네, 할렐루야. 네, 오늘 유난히 좀 찬양이 더 뜨겁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한 길잡이로 또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 요약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실로암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실로암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 고통의 원인은 항상 죄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답을 내놓으셨어요. 구약적인 전통에서는 고통의 원인은 항상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시죠. 죄의 원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원인은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실로암 맹인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실로암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눈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로서 또 증인으로서 역할을 했다. 그러니 이 실로암의 맹인은 불행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가장 존귀한 자다. 이게 이 메시지예요. 자, 그리고 실로암의 기적 있죠. 실로암의 기적은 물과 빛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생수의 근원을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수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지난 시간에 생수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성령. 자, 그리고 빛은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빛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셨으나 우리가 어두워서 깨닫지 못했다. 곧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과 빛, 말씀이 하나 되는 사건이 이 실로암의 기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아멘? 아멘. 그럼 말씀을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왜 아멘 하면서 말씀을 안 봐요? 성령은 어디서 역사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성도는 성령으로 일해야, 성령으로 살아야 지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인정받고자 무슨 어떤 내 안에 있는 동기로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면 작심삼일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얻냐고요. 말씀을 통해서밖에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말씀은 항상 성령에 의해서 해석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의지적으로 오늘부터 말씀 1독, 2독, 3독에서 말씀 박사가 되겠어 라고 결심을 하고 말씀을 읽으셔도 이게 뭔 말이야. 몇 장 못 가서 이게 뭔 말이야 하고 끝나요. 자,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이해가 된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교리로 말하면 조명, 밝혀주셔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그대로의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탁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의 의미와 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실시간으로 주는 음성, 이 두 가지 의미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해석해 주셔야 우리는 본래의 의미도 알 수 있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과 빛이 하나 되는 사건이 바로 실로암의 기적이었다 말씀드리고, 자,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로암의 뜻,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자, 그러면 누가 보냄을 받았냐? 실로암의 근원이, 여러분,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전 있는 성벽 근처에 있는 저장고라고 했어요. 물 저장고. 근데 그 물 저장고에 있는 실로암의 못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저 기온이라는 곳에 그 기온샘에서 흘러내려온 물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모든 식수는 다 기온샘에서 내려와서 실로암 못에 고여서 그걸 떠먹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원셈이 되게 중요해요. 기원셈은 이사야서 7장에 14절에 예언된 그 동정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사야 예언이 처음 선포된 곳이 바로 이 기원셈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셈에서 한 예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그 기원셈에서 흘러내려온 생명의 샘이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다.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이 기적 가운데 나타난 의미가 그 이 안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로암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자리, 그 시간이 바로 실로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왜 감사해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곳이 실로암이니까. 자,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역사적 자리가 영적으로 실로암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우리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0장의 사건은 70인의 제자를 파송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데리고 다니시다가 이제 드디어 공생의 말미에 가셔서 70인의 제자를 조직을 해서 선교를 파송을 보냅니다. 훈련을 시켜요. 본격적으로. 자, 그러면 이 70인 제자를 파송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보시면 공생의 마지막 6월절이 다가온 것이 첫 번째 배경이에요. 9장 51절 누가복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자, 예수께서 뭐 하실 기약이 차와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와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끝이 다가왔어요. 이게 70인 제자를 파송하게 된 계기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일 음모를 꾸몄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잡혀서 죽게 돼 있어요. 그 전에 뭔가를 해놓으셔야 돼요. 뭘 해놓아야겠어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많이 양성해야겠죠. 이게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거두신 12제자들이 너무 지금 미숙해요. 말도 안 돼.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며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명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가려면 이 나사렛 쪽에서 이 갈릴리 쪽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남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안 가요. 서로 왼수야. 그럼 어디로 가요? 뺑 돌아서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뺑 돌아서 안 가시고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관통해서 가시는데 중간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우리 마을 통과하지 마시오 라고 한 거예요. 충남 예전에 뉴스를 봤는데 부여 쪽에서 그쪽에 장례를 치르러 운구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앞에 막아놓고 여기 못 들어온다고 딱 막아서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여기 우리 땅이야. 니들이 왜 와? 왜 들어와? 그리고 지나가려면 돈 내.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과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멸시했어요. 그래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예수님의 일행을 이 사마리아 한 마을에서 막은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고 54절 보세요. 참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성질이 굉장히 괄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 하늘에서 쫙 치는 그 우레 말이에요.
얼마나 성질이 더러웠으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이 사마리아 총것들이, 이 쓰레기들이 감히 어딜 감히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인문학자가 쓴 책인데 개소리에 대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는 인류 사상 가장 최악의 개소리가 바로 어딜 감히라는 거래요. 어딜 감히. 어딜 감히.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게 인류 사상 최악의 개소리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 것들이 어딜 감히. 무슨 뜻이에요? 상대에 대한 멸시와 비하와 지배적인 태도라는, 그게 어딜 감히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TV에 땅콩 회항 한번 나온 적 있죠. 뭐 항공의 그 따님이 땅콩을 그릇에도 안 주고 감히 봉지째로 줬다고 스튜어디스를 작살을 냈잖아요. 그게 영상이 나와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었죠. 뭐 땅콩 회항 사건만 있었습니까? 라면 상무도 있었잖아요. 라면 상무. 라면을 불어서 가져왔다고 난리를 치고 막 쏟아붓고 막 비행기에서 난리를 핀 그 사람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어딜 감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어딜 감해. 너 따위가 내 밑에서 기어야 되는데. 이게 인류 최고의 개소리라는 거예요. 불을 내려서 죽일까요? 저 사마리아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자, 55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렇게 간단히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정확히 그 부분 1번 나오죠. 1번. 1하고 가로 나오죠. 꾸짖으시고에. 그거 찾아보세요. 1번 네모칸 어딘가 있을 거예요. 해석된 거. 있어요? 보여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를 모르는구나. 니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개소리냐 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요게 다른 사본에는 들어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정말 쌍소리한 건 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꾸짖으셨다. 말이 꾸짖으셨지. 그게 무슨 개소리냐. 제정신이냐 니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3년 동안 나 따라다니면서 뭐 배웠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그 길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멸망할 세상으로 해서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너무 많아요. 아, 저 멸망할 인간들, 죽을 인간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꾸짖을 일이라고요.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너 진심이냐? 내가 여태껏 너희들에게 뭘 가르쳤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차갑고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긍휼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멸망할 것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한 배경 세 번째, 누가복음 9장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따르는 이들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이 막판에, 공생의 막판에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알아보고 야, 예수님 아니야 하고 나도 따라갈래 하면서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늘어나는 무리들을 의미 없이 따라다니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양성하고 준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죠. 그 말씀을 보시면 9장 59절, 60절 우리 성경을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9장 59절, 6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제가 어릴 때요, 이 말씀이 되게 좀 어려웠어요. 소화가 안 됐어요. 제가 외동아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저밖에 장사를 치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올 때, 장사를, 아버지 장례가 생겨도 그날이 뭐 주일이거나, 그날이 뭐 중요한 하나님을 위한 뭐 일을 하는 날이거나, 그러면 장사하러 가지 말라는 소린가. 참 갈등이 됐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족을 도우시하고 부려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닥쳐오면, 여러분 쓰나미가 막 올라오고 막 재앙이 막 닥쳐오는데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전쟁이 일어나서 총칼 들고 나갔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당장 달려가 볼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급성, 지금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다급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야, 지금 너무 임박했어. 너무 급해. 그러니 너 형제가 있거든. 너 남은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지금 빨리 따라와야 돼. 그 말씀인 거예요. 시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급성을.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시급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에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희망이에요. 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돼요. 복음의 시대, 사도의 시대를 열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 그러면 보겠습니다. 70인 제자 파송과 천상전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가번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을 하게 된 이유예요.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2인 1조로 각 동네 지역으로 이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2인 1조일까요? 심심하지 말라고? 외로우니까? 왜 그럴까요? 왜 2인 1조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요. 두세 사람의 증언이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명은 증인의 개념이에요. 증인의 개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2명씩 다니는 거예요. 증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요. 새로운 법의 선포예요. 새로운 법령이 선포된 거예요. 나라가 개국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제정한 법령이 선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헌절이 있잖아요. 그 제헌절이 뭐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앞으로 운영될 것이다라는 법령을 선포하는 게 제헌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이 법령을 선포하는 거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 시작합니다. 지금은 뭐 인터넷도 발달됐고 통신도 발달해서 우리가 집안에서도 법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돌아다녔어요. 인구조사도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두들겨 가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 정부의 시책을 예전에는 그렇게 알렸습니다. 그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요.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법령을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적게 필요해요?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꾼이 너무 적다. 이거 언제 다 돌아다니면서 나 혼자 할 수 있냐? 이 12명 갖고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을 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대가 곧 열린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요. 이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자, 그럼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70인 제자 파송 이 사건을 두고 사도 시대를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이 누가는 열어두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70인 제자를 조직하셔서 파송하신 것은 단지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시대를 여는 첫 신호탄이다. 바로 그걸 누가가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시대가 열린다. 곧.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제 두 번째 책이에요. 두 번째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 밑에 신교대가 있잖아요. 신병 교육대가. 신병 교육대가 신병 훈련소 딱 들어오면 어때요? 완전 어리버리하죠. 완전 어리버리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난리예요. 그 교관이 그 어리버리한 그 신병들을 보면 얼마나 한숨이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어떻게 70명 모아가지고 짝도 지어주고 이제 너 복음 전하라고 보내기는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을 보내는 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심정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잡아먹히잖아요. 너무 위태롭다. 이것들 제대로 할까? 너무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직분자 임직을 하잖아요. 그죠? 권사 임직도 하고 장로 임직도 하고 목사 임직도 하고. 그런데 임직은요. 완성된 사람들에 대한 인정이 아니에요. 완성됐으니까 내가 너 이제 인정해줄게. 권사로 인정해줄게. 장로로 인정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훈련할 사람을 선발하는 게 임직이에요. 너의 훈련이 필요한다.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제부터 너 훈련 받아야 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걸 완성으로 받아들여요. 나 권사 되고 장로 됐고 목사 됐어. 그걸로 끝이야.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 훈련 받아야 되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일꾼이 돼야 돼요. 아직 예수님 앞에서 아유 저거 어떡하지? 라고 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더 훈련 받아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일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한숨을 나오게 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든든하게 여기시는 제자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돼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직 급하셨으면 돌아가시기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교육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때 이렇게 그때 이렇게 라고 지금 조언을 하시면서 보내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와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 조언을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근데 뭐라고 조언해요? 여러분 전도 나가보셨죠? 전도 나가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다 여러분 상처받고 제가 전도대를 몇 번 이제 젊은 집사님들하고 나가보면 여집사님들 중에 울고 들어오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저 아저씨 너무 무섭고 그 사람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조언하세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거절하더라도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의 팁이 그겁니다. 상처받지 말아라. 왜 그래요? 그가 선물을 거부하면 그 선물이 누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장사죠. 그렇죠?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또 받아들이는 대로 우리는 기쁘고 안 받아들이면 그 선물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또 그건 그거대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여기서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는 말을 원어를 보면 평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예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찜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 찜해 놓은 사람 추수해 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그런 분이 책을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될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이렇게 쑤셔보잖아요. 그러면 톡톡 건드려보고 딱딱하면 놔두고 나중에 이제 쑥 눌러보면 쑥 들어가죠. 그러면 쑥 들어가는 사람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익혀놓은 사람, 그 사람을 분별해서 골라가는 게 전도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사람, 딱딱한 사람 억지로 쑤셔 넣다가 싸우지 말고 잘 들어가는 것만 쑤셔서 데리고 가라. 라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직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번을 보시면 그렇게 70인 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썩 좋지 않아요. 항상 그래요. 복음을 거부합니다. 대부분의 갈릴리 도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여기 다 갈릴리 북부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70인 파송이 이루어진 주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북부예요. 여기서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킨 곳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오랜 시간 머물면서 말씀도 많이 전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인 곳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돌이 이 지역에 이 서화종합교회가 도대체 몇 년 됐냐고요? 70년 가까이 됐어요. 70년 동안 전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나가봤겠어요? 뭘 안 해봤겠어요? 우리 한기동 목사님 여기 벽에다가 엄청나게 다 그려가지고 안 가보신 집이 없어요. 말씀을 안 전하신 곳이 없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공들였지만 여러분 돌아옵니까?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너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공을 들이셨어요.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행한 거를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걔네들 벌써 제에 안고 회개해서 나한테 돌아왔을 거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이 어딥니까? 바알 신앙의 근거지예요. 시대의 그 악녀 이세벨이 출신지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곳이 돌아 앉을 거란 말이야. 내가 공들였으면. 근데 너희들 뭐냐? 앵간하다 진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저주를 하셨잖아요. 너희들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나을 거다. 근데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을 다 그냥 쓸어버릴까요? 하니까 제정신이냐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왜 저주하시죠? 내로남불인가? 자, 제자들은요, 민족과 지역과 사람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있었어요. 혐오와 차별과 이 말씀에 근거한 심판은 달라요. 우리 안에 혐오와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성도 기독교인들은요, 혐오와 차별을 멀리 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민족이든 지역이든 사람이든 성향이든 무엇으로든 혐오와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꼰대 같은 말 하셔도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의 우리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분명히 목격하고도 그렇게 수없이 경험하고도 거절한
그 근원적인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거예요. 달라요. 이 제자들의 화풀이와 예수님의 심판 예고는 다릅니다. 자, 이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얼치기 같은 70인 제자를 보내놨는데 이 제자들이 기특하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모양이에요.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신기했는지 와가지고 예수님께 다퉈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귀신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정말로 되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막 고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해서 떨어지다는 말은 페손타라는 헬라어인데 망하다, 패배하다는 뜻이에요. 패배하다, 망하다. 그러니까 이 70인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을 그 순간 예수님은 뭔가를 봤어요. 뭘 봤어요? 이 사탄이 패배해서 망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진실인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사탄이 패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재현돼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쪼개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한 영혼이 돌아오고 또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 그 상황에서 천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천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서서히 뻗어나갈 때 하늘에서는 그 천상 전쟁이 승리로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진실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선교여행을 가서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귀신이 쫓겨나고 난 뒤에 그날 저녁에 집회를 했는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와서, 현지인들이 와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마음이 열리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만두고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그만두고 사직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 그 영적 승리를 경험하고 남아있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1년 후에 갔더니 성도들이 많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그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저희 청년들하고 가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아줬어요. 청년들이 다들 야, 이건 기적이다. 그때 분명히 선교사님이 계속 유산하고 그리고 계속 영적으로 시달리고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만둘 거예요. 다음에 오면 못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영적 승리 이후로 완전히 이 전쟁의 판도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성도의 걸음은 천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실 때 하늘에서는 사탄이 패배해서 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바로 그와 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이 천상 전쟁에 참여하시는 군인입니다. 여러분 병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선한 영향력으로 한 영혼을 구할 때 하늘에서는 사탄이 쫓겨나요. 그럼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을 실감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군사로서 믿음의 싸움을, 복음의 싸움을 힘차게 싸워가시고 또 이 천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하게 싸워 나갈 때 하늘에서 천상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짐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귀한 복음의 군사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싸움을 온전히 싸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배반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거절하는 그 거절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히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천상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하나님 정말 의의 면류관을 쓰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